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죠. 그래서 디모데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 그리고 또 성도로 어떻게 생활하고 또 사역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이미 훌륭하게 잘 사역하고 있지만 더 온전한 사역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도대체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기는 결과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목회자는 이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교회는 이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권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장마다 각기 다른 내용들을 하나씩 담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장 내용에서는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이 가득한, 또 이 말씀이 충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2장부터 또 다른 주제 하나를 이제 설명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2장이 담고 있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1장과 마찬가지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전반부고요. 다음 주에는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반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면서 동일한 패턴을 3번 반복을 합니다. 3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1절부터 4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모든 사람과 관련해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사람과 관련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했는가, 모든 사람과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님은,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권면한 것이죠.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본문을 간단하게 읽고 설명하고 다시 전체적인 주제를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또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순종하거나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너에게 권한다 하면서 무엇을 권하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간단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라 이러면 되는데, 기도를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기서 말한 감사는 감사기도예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권면을 했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번도 기도해라, 2번도 기도해라, 3번도 기도해라, 4번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나 혹은 디모데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할 때에 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미 하고 있는 그 기도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의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권면을 하느냐,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이란 누구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이건 아니면 교회와 성도 디모데를 강력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회방자들이건 간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디모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서 천대받는 사람, 혹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너 자신의 문제, 너를 위한 것, 성도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이런 것 말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 혹은 지금 너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한 참 원수 같은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바울이 권면한 모든 내용을 여기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는 게 없어서건, 게을러서건, 능력이 부족해서건, 혹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건. 근데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여하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네가 기도 안에 포함시켜 놓지 않은, 너희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뒤에 설명을 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몽땅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디모데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세상 통치자들은 다 당연히 이방 통치자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언젠가 한번 강의하는 데를 찾아가서 들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편지를 쓰던 당시만 해도 통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나름대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 금방 들었던 생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과연 초대교회 당시에 우호적인 통치자가 있었는가? 우호적이라고 해봤자 끌어다 죽이지 않는 정도,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는 정도를 우호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저까지 것들 있으나 마나 별 차이 없어하고 무시하는 그런 정도가 우호적인 거였거든요. 그걸 과연 우리가 좋은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통치자가 핍박하지 않으면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 순교자가 생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런 지경이 되면, 그러면 지도자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닌 거거든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이들은 교회를 향해서, 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놓고 보면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회방을 하고, 은장색들이 우상 만들어서 팔다가 우리 수입이 줄었네 어쩌네 하면서 막 다 들고 일어나서 난동을 피우고 쫓아내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고 낮은데, 천한데,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살게 구는, 여하튼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복음 증거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실만 놓고 보면 그들은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잖아요. 너랑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다면 저따위 것들을 다 심판하셔서 쓸어내버리시고, 그래서 교회가 좀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순 나쁜 놈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할 뿐이지,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리면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권력을 잡고 앉아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세상 통치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2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 통치자들이 제대로 된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똑바로 통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권력을 맡겨주신 것은 이 세상을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이 되게 하고 방탕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음란을 행하지 않도록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라고 권세를 맡겨주신 것인데, 세상 통치자들이 악하다 보니까 도리어 세상이 음란하고 세상이 방탕하고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그런 데 휩쓸려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이 조금 더 도덕적이어야, 세상 통치자들이 조금 더 윤리적이어야 성도들도 조금 더 경건하고 단정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이 동네에 안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 봉천동에 있잖아요. 여기 봉천 11동, 인원동에 있는데 이 봉천 11동과 봉천 7동은 약간 이 집값이 비싼 편에 해당합니다. 다른 봉천동에 비해서. 왜냐? 술집이 없습니다. 이 근처에 모텔이 없습니다. 서울대 입구역까지 나가면 모텔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술집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애들 키우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동네는 돌아다녀도 술집이 없어요. 술집이.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풀어놓고 다녀도 애들이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깽판 치거나 아니면 다 홀라당 보고 들어누워서 깽판 치고 있는 그런 주폭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통치자들이 조금 더 윤리적이면, 세상 통치자들이 조금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세상도 조금 더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이 받은 권세를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결과 우리들도 유익을 누리게끔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세상 통치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4절을 보면 조금 더 본질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이게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의 행동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도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지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권면을 하면서 교회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굴고 디모데 너에게 암을 일으키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을 사실은 지금 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 향해 권면했던 내용을 보면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결과에 대한 명령이죠. 기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설명하지 않은,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부분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이런 얘기하면 자꾸 안 되는데, 그죠? 이 설교 시간에 욕하거나 이 나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어요. 불신자인데 저 사람이 악해요. 비윤리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나쁜 행동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냥 패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사실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바울이 명령하는 건 그건가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 속마음은 아무리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싶어도, 패 죽이고 싶어도 겉으로 하는 행동만이라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불신자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 디모데 너를 핍박하고 회방을 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핵심은 그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분명히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도 좋다, 그 사람을 정죄해도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명령은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불신자를 향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명령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우선인 게 맞습니다.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고,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의 기도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너희가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런 정도로 지금 권면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언제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실 5절, 6절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아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중보자가 한 사람인데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보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은 현재 이미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하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를.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치지 않고 교회 안으로 한정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실까요? 아니면 저 자식은 교회 내 왜 나온지 모르겠다, 도대체 교회 유익이 아니라 교회 집만 되는 저 따위 녀석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실까요? 예수님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결국에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중보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 바깥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 바깥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고 제자가 되거나 직분을 받은 사람 한 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12명 사도로 세우실 때 보면 예수님이 철야를 하십니다. 직분 받은 사람들은 자빠져 잡니다. 예수님이 철야를 하시고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직분 받는 사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지 혼자만 이렇게 막 주장을 하죠. 나는 목숨 내놓고 주님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문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현실감 있게 이야기하려고 종종 그러잖아요. 딴 놈은 몰라도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해. 예수님 그렇게 딱 집어 이야기하시잖아요.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회복된 이후에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냥 신소리를 많이 해도 결국에는 예수님 부인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다 마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하나됨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아직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으나,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으나 장차 나의 양무리가 될, 현재는 불신자이나 앞으로 성도가 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현재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를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제자들만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당시를 놓고 보면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신앙 지킨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가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장차 제자가 될 사람, 장차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표현하면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안 하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디모데가 당하던 모든 일들과 에베소 교회가 당하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먼저 당하셨습니다. 배신당했던 거, 핍박당했던 거, 미움당했던 거, 선한 일을 행하고서도 멸시당했던 거, 결국에는 아무 죄가 없이 핍박당해서 순교당하셨던 거, 그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라 이러면 끝인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를 위하여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셈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파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너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지껏 이미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오후 모임도 없고 교회에서 점심밥도 안 줍니다. 설교도 짧을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을 하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다 알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불신자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선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나한테 잘해줘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해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논문 쓰고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정치 파당이 다른 사람은 다른 정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어떠한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어떠하냐면 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낮고 천해예요. 근데 그들을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은 혹은 주변에 있던 불신자들은 어떠하냐? 다 힘이 있고 잘나고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불신자가 힘 없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당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불쌍합니다 하고서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세상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미쳤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저런 것들이나 교회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하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둘러앉아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1장과 2장이 붙어 있습니다. 1장에서 무엇라고 권면을 하고 명령을 했나요? 오직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장도 크게 보자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게 올바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그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태도를 항상 갖는 거죠.
세상 통치자가 무언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쥐뿔도 없는 교회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못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건 죄 짓는 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옳다고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난 그걸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단 한 가지도 내 삶 속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 안에는 한 가지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같은 핍박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권력자들보다 교회를 가장 많이 회방하고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대상으로만 사역을 하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섬기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디모데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디모데도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이방인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개인적인 경험을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도 원래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나도 원래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이다. 나도 세상의 임금처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처럼 권력 갖고 있던 사람처럼 교회를 회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이다. 나도 성도들을 붙잡아서 가두었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니?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핍박자로 살고 있는 누군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처럼 지금 이방인이고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네가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 내용은 과거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과거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끝까지 심판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듣고 깨닫기는 쉽지만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옆에 있는 불신자가 밉겠습니까? 오죽하면 저 자식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받는 게 합당해, 그런 마음이 오죽하면 들겠습니까? 근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성도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부모가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직장 동료가 되었건 상사가 되었건 아니면 완전히 나랑 척지고 원수로 살고 있는 악한 불신자, 악한 세상 통치자가 되었건 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지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순하고 착해 보여도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몇 사람 안 되긴 하지만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건 인간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이 과연 회개할까?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조차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 갔더니 막 다 시험에 합격하고 교회 갔더니만 막 승진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교회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쟤들 미쳤나 봐. 왜 저러는 거지?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리고 기도하는 순종을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